네, 오늘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어느새 세월이 흘러서 대강절 첫째 주일이 된지 모르겠어요. 크리스마스 성탄이 있기 바로 4주 전부터 우리 대강절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주일 말씀을 또한 지난번에 통해서 언급했지만은 태양력으로 보게 되면 이제 1월 1일이 이제 새해가 되지만은 우리 교회력, 신앙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거를 또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달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달력, 교회력으로 보게 되면은 오늘이 사실은 1월 1일이 되겠습니다. 교회력 가운데에 이 중요한 절기들이 있는데 오늘 이제 대강절, 그리고 성탄절, 현현절, 그리고 제수요일, 사순절, 고난주간, 또 이러한 부활절, 승천절, 성령 강림절 이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제 첫 번째 우리 절기가 바로 대강절인데요. 이게 교회 절기를 우리가 기억하고 지킨다고 하는 것이요, 사실은 참 소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태양력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계절의 그 흐름, 그리고 우리 인간이 만드는 시간의 그 단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 그 흐름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소위 그 태양력이라고 하는 흐르는 시간, 별로 크게 의미가 없는 크로노스와 같은 시간 속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의미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절기를 지키면서 또 이 세상에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의 그 달력에 속한 사람들이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시간과 역사 속에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절기와 시간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첫 절기가 되는 이제 대강절, 이 대강절이라고 했을 때 라틴 말로는 에드벤투스, 그래서 이제 영어로 이제 에드벤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더 영어로 풀이해 보면은 이제 coming, 온다라고 하는 한국말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한 가지 더 붙여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포루지아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게 굉장히 그 신약적인 종말론적 단어가 바로 이게 포루지아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이죠. 이 절기의 의미 여러분께 이미 잘 알려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그 초림,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초림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승천하시는 그 모습대로 돌아오시는 그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절기입니다. 이 기다리는 절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은 부패하고 타락했던 이 세상이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다 변화가 되고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광의 그 기업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흥분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쁨이 아닐까요? 이렇게 소망을 기다리며 또한 지키는 절기입니다.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할 것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오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도래를 우리가 정말 가슴 뛰게 우리가 기다리면서 또한 그것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이 대강절, 그런데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낭비하는 것이 아닐까? 이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좀 이렇게 쓸모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삶의 부분이 아닐까? 그렇지만 이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의 연속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참 많은 것들을 기다립니다. 운전할 때도 적색 신호가 푸른 신호 등으로 바뀌기를 또 우리는 기다리면서요. 슈퍼마켓 가면은 그 긴 줄에 기다리면서
물건을 사면서 기다립니다. 뿐만 아니라 음식이 나올 것을 또 기다리죠. 그거보다도 간절히 기다리는 기다림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입학하기를 기다리고 또 졸업하기를 또한 기다리면서 또 취직을 기다리고 내가 평생 함께 살아갈 또한 배우자가 어떤 사람일까 하는 것을 또한 궁금해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염려 가운데 기다림도 있죠. 혹시 건강이 의심을 돼가지고 병원에 이제 검사하러 가게 됩니다. 검사가 어떤 결과로 나올까? 우리는 조바심을 가지면서 우리 기다릴 때가 있고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을 받을 때 우리는 병원 대기실에서 기다릴 때에 1분이 정말 1년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방황의 길을 멈추고 또 집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는 또한 기다림도 있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이제는 그 수확을 거두기를 원하는 그런 기다림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보게 되면은요, 우리는 많은 세월 가운데에서 뭔가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대상, 그것이 또한 어떤 대상인가,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좌우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사모하며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고 또한 꿈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무엇을 그토록 기다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기다리다 보면은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또한 그 소망하고 갈망하는 것으로 변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언젠가 토마스 하디라고 하는 그 환상의 여인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제가 좀 비슷한 건데요. 어떤 여인이 시를 읽고 너무 그 시에 감동이 듭니다. 그 시를 지은 그 사람에 대해서 또한 참 어떤 사람일까 하면서 사모하고 이제 그리워하게 됩니다. 만난 적도 없고요. 자신이 이렇게 관계한 적도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를 읽고 또 시를 읽으면서 아마 책에 또 그의 사진 그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마음속에 그리워하게 됩니다. 근데 여인이 아이를 낳아요. 근데 아이를 낳는데 그 시인을 닮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오해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짤막한 우스운 단편 소설인데요. 그것은 그토록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 대상을 우리는 닮아가면서 우리는 또 그렇게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저와 여러분, 누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열렬히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며 그 대상이 무엇일까요? 혹시 우리가 소유와 물질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또한 사모하고 또 기다리고 한다면은 아마 우리가 물질로 혹시 변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우리가 명예와 부귀영화를 그렇게 바라고 기대하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정치적인 그 인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닐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내가 가지기를 원하는 것,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을 위한 도구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기다림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겠습니까? 사모하고 또 바라고 기다리는 그 대상이 사실은 나를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이 미래의 우리의 모습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그러나 우리가 진정 기다려야 될 것은 거룩한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사랑하는, 사모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워하며 기다리는 것이 인생의 가장 축복이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생명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 특별히 야고보 감독이 목회했던 그 교회는 예수님을, 그 재림을 그토록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심한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 그러나 그것 때문에 더욱더 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사무치고 또 간절해지기도 했습니다. 많은 박해와 핍박 가운데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포기하고 공동체를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또한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버렸던 그런 아픔도 또한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못하고 떠난 사람들, 예수님이 다시 오면 그들을 박해했던 모든 것들에서부터 풀려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졌지만 그러나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떠나갔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또한 오늘 이 말씀을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박해가 어려움이 심해질수록 또한 그 재림이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을 때에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낙심해서 또한 주님의 음성과 또한 그 구원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는 낙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잘 기다릴 수가 있을까라고 우리에게 야고보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참고 기다린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내하고 오래 참고 길이 참고 인내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또한 잘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과 같이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이 참고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공부도 운동도 어떤 우리가 목표하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은 다 인내하고 기다릴 때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특별히 생명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얻고자 할 때는 이 기다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 농사가 수확이 될 것을 기다릴 때에 그 시간의 그 기다림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인내에 대한 문제, 그 문제를 또한 사도 우리 야고보 감독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몇 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길이 참으라라고 되어 있고요. 또한 7절 같은 절 하반절에 보면 길이 참아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8절에도 길이 참고 10절에 보게 되면은요 오래 참고라고 되어 있죠. 11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인내하는 자, 그리고 같은 절 하반절에 보면 욥의 인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짧은 구절에 이 5구절에 6번이나 이렇게 오래 참는 것과 인내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많이 강조해도 충분치가 않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7절과 8절, 10절 보게 되면은 길이 참는 것, 오래 참는 것 할 때에 그 헬라말로 마이크로두미아라고 이렇게 그 헬라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두미아라고 했을 때에 이 말은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우리가 참아야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고요. 11절에 보게 되면은 2번 나오는 그 인내의 말인데 수프모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수프모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을 잘 참는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참아야 할 것, 우리 박해와 핍박 가운데에서 그 상황을 잘 참아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러한 핍박 속에서의 그 공동체의 그 관계, 그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의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잘 참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참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육체적으로,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막 성미가 급해지고 막 힘들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이크로두미아라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의 어려움들이 이제는 관계 속에서 참으로 아름답게 그래도 승화가 되고 표현이 되었다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두미아라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거기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지 않고 똑같아지고 여전한 것처럼 우리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변하지 않고 여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태도를 취하든 사랑하든 미워하든 또한 토라지든 또 마음이 힘들어지든 거기에 상관없이 그대로 한결같이 대하는 그러한 마음, 그 인내, 참음, 마크로두미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또 상황 속에서 뭔가 잘못되게 되면은 우리는 근심 걱정하면서 잠 못 이루는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고 그것을 믿음으로 또 견디면서 그것을 굳건하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평안을 가지고 그것을 인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내와 넉넉한 마음들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 우리의 교양과 또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넉넉한 마음, 이런 인내하는 마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원망하는 그러한 말들이 줄여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원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원망하지 말라라고 그랬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서 원망할 때는 그것이 마음에서부터 말로 표현이 되고 또한 말은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세계 속에서 원망의 세계 속에서 살다 보면 믿음이 사라지고 감사가 떨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낙심하게 될 때에 진정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는 주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심하면서 인내하지 못해 우리는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망할 때의 그 불신앙이 원망할 때의 마음의 평강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큰 불안과 또한 우리는 그 상황을 정말 주님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눈으로 판단해 버리고 만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내하고 이렇게 참고 기다려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고 인내하고 기다림에 있어서 그런 아무런 어떤 소용이 없다거나 이것이 우리에게는 열매로 맺어지지 않을 때는 우리가 그걸 인내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인내할 때 주어지는 분명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8절의 말씀이죠. 너희도 길이 참고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면서 열심히 일할 때 내가 바라는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사실은 인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할 때 내가 졸업할 수 있고 내가 또한 바라고 원하는 또 직장들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을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내하는 그 끝에는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재림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 속에서 여러분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그 과정 속에서도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당시에 초대교회 얼마나 고난과 박해가 심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붙들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곧 오신다. 주님께서 곧 오신다. 그때 당시에는요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사실은 오지 않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고 살 때에 우주적인 종말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끝에 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바로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시간들이 곧 오신다고 하는 거죠.
제가 언젠가 그 성경 공부 때 말씀을 좀 나누긴 했었는데, 여러분 무드셀라가 얼마나 살았죠? 969세를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무드셀라, 천국에 가서 무드셀라 할아버지를 만나면 제가 이 땅의 인생이 어떠셨습니까? 그러면은 내 인생이 엊그제 같았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만큼 세월이 빨리 지났다는 거죠. 969세를 살아도 빠른 것이 세월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문 밖에 서 계시는 주님처럼 주님을 맞이하는 그 순간이 정말 우리에게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어떤 죽음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종말도 있겠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분명히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도성과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신앙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또 무엇을 믿어야 하냐면, 우리가 선한 것을 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그 수확을 거두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으로 수확되고, 성령을 심으면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기업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맛보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내세적인 종말이 아니라 현세적인 종말, 그 종말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르신들이 항상 그런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항상 선한 끝은 있어요. 선한 끝은 있어요. 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속단할 것이 아닙니다. 항상 주님의 계획과 그 우리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또한 우리 역사를 끝내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조명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세상을 보면서, 내 인생을 보면서 나는 끝났다, 나는 망했다 속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조금 잘 되는 것으로 인해서 나는 잘난 사람이다 속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똑똑하다, 내가 뭔가를 좀 더 알고 있다 하는 그러한 교만함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속단을 하는데, 그러나 어려움과 절망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그 반대로 우리는 더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고통당하고 박해당하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하심과 정직함과 진리를 붙들고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더 선한 것으로, 더 복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 속에서 오직 주의 선하심과 그 결말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그러한 그 사모함과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우리가 해야 할 씨를 뿌리는 작업을 해야 하고, 김매기 작업을 우리가 해야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파트가 있음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7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런 비유를 하셨을까요? 바로 생명에 대한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의 비전을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생명에 관한 비전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열방과 민족을 향하여 우리의 주위에 있는 이웃을 위하여서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생명을 향하여 또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는 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기들을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풍성한 소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께서 기도하고 또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시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또한 우리 장학금을 또 수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웃의 헐벗고 힘든 그 홈레스들을 위하여서요, 저희 교회가 또한 돈을 또 지원하여서 우리 따뜻하게 오늘 LA의 그 겨울을 지날 수 있도록 또 500벌의 또 이 자켓을 저희들이 준비해서 또한 그 힘든 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분들한테 이제 그냥 나누어 드리면은요, 또 그것을 가지고 또 파는 분이 계시대요. 그래가지고는 생각한 게 뭐냐면은 여기다 교회 마크를 하나 이렇게 붙여버리면 상품 가치가 떨어지니까 안 팔 것이다라고 해서 또한 그런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우리가 베풀고 함께 이웃들과 그 고통 분담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다리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는 가운데 주님께서 오셨을 때 내가 무엇을 했느냐, 무슨 열매를 내게 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주님, 우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심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따라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기 위해 우리 이 땅에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주신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이런 일들을 주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고 우리가 주님의 존전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두려움 없이 끌어안으며 주님께서 우리 힘든 모든 수고의 짐들을 내려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을 받으시는, 상급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눈물로 씨앗을 뿌리지만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고 하는 우리가 약속을 믿고 우리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로서 이제 주님을 사모하며 소망하며 주님 닮아가며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 땅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남은 육체의 고난을 우리에게 채울 수 있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가 또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